촛대 사이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을 읽었지만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촛대 사이의 예수님. 제가 촛대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촛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누가 선물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손.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고 7 촛대입니다. 7 촛대가 요거는 실물보다 좀 훨씬 작은 겁니다. 여기다가도 킬 수 있겠지만 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훨씬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 계실 정도니까 이스라엘의 큰 상징입니다. 이 촛대를 메노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촛대가 뭔지를 우리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오늘 이후의 신앙이 훨씬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려서인지는 몰라도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입니다. 12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왕이면은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멀리 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괜찮을 거예요. 살아계신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참 사랑받은 이 제자인데 이 요한은 십자가 앞에 당당히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은 당당히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내 엄마를 부탁한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부활하실 거지만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부모를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육신 떠난 다음에 뭘 섬깁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 정말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좀 있어야 어린이 주일을 드리죠. 부모님을 좀 섬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부모에게 잘하라는 얘기도 좀 하지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서 제가 좀 피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오늘 말씀 같은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나를 당신의 아들입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요한아, 나는 육신으로 이제 더 이상 끝난다. 육신을 이제 부활체가 되고 천국에 올라간 육신이니까 이제 육신으로 끝난다. 육신으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효도할래야 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살아있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제일 제자 중에 오래 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셔달라. 이건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니라. 요한이 거기에 써있지 않지만 아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육신의 부모 챙기셨습니다. 이거는 효도의 참 모본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면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에베소에서 극진히 모셨는데 11년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11년 동안 열심히 모셨어요. 에베소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여행하는 분들은 그 에베소에 마리아가 거했던, 요한과 함께 거했던 거기에 지금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 그 벽에는 주기도문, 세계 주기도문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주기도문도 거기 있어요. 다만 천주교식으로 써가지고 한국말에 뭐 써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주기도문이 세계 각 나라가 써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한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장수예요. 장수. 효도한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은 90몇 세까지, 거의 100세 넘기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죽었지만 요한은 최고로 오래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 요한 시대,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오래 살았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에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도 뭐 동성애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당장 그렇게 됩니다.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또 여러모로 예배 못 드리게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니, 확진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교회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모임을 방해하고 저 클럽은 하나마디도 안 해가지고 거기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 말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러면은 앞으로 더 무서운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 우리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껏 지금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도 못 내가지고 저 지하에 카타콤에 가가지고 거기서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지만 속에서 감사가, 기쁨이 터져 나오니까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용히 하다가 나중에 터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떠오르고 아주 이 로마까지 점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을 그때에 요한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떤 상황도 다 이기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믿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꼭 이런 핍박 속에서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하는 건가, 이런 불안 속에서 언제 잡히고 언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또 화형불에,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이 그냥 사자의 입에 내가 갈 이런 위협과 불안 속에 있는데 내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가 하고 낙심될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편지로 모든 교회에게 좀 알게 해라. 그러면 모든 교회에도 직접 그런 환상 보여주시면 되지, 왜 요한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걸 편지로 전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도 나중에 보면 이 환상을 보고 또 예수님 보면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우리가 요한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요한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요한이 여러분 얼마큼 깊이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밤모섬에 가보면 요한이 거했다는 굴에 요한이 항상 기도 생활을 얼마나 깊이 하는지, 기도 생활하고
앉았다가 또 엎드려 또 머리를 갖다가 땅에 뱉는데 하도 그 머리가 나중엔 노인이 힘드니까 머리를 그냥 탁 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그림은 전부 머리에 여기 굳은 살이 있고 바위는 파였어요. 이만큼. 그냥 그릇만큼 쫙 파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왔어요.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그 손잡이가 바위가 손잡이가 돼버려서 딱 이렇게 그 정도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환상이 보여주고 우리 같이 좀 깊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상이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본 환상을, 네가 본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언제 어떻게 이 요한도 보통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밤모섬에 가기 전에도 전설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이 무섭게 핍박하던 황제 때는 독배를 마시게 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독을 마실 줄 알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살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극렬한 풀무불에서 살았듯이 요한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펄펄 끓는 가마속에 던졌지만은 그래도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바로 밤모섬의 위배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편지에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도록 해라. 이게 이 요한이 본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주님 환상을 좀 제대로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도 좀 하나님이 그때 그냥 착착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참 환상은 못 보고 꿈은 가끔 이제 이런 꿈 저런 꿈 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이런 때에 오늘 1장 9절 보니까 밤모란 섬에 있었다. 바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사건 때문에 밤모란 섬에 지금 있다. 근데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이 요한이 환상을 본 날은 주일입니다. 여기 안식일에가 아니에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날은 뭡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의 날은 토요일 날을 넘어서 부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러니까 큰 음성이니까 여러분, 뒤에서 누가 날 부르면은 언뜻 돌아보는 것입니다. 언뜻 돌아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요한이 뒤에서 나는 소리 내용은 뭐냐? 소리 내용은 네가 보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은 지금 아직은 성령이 감동되어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아직 본 게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 이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이 환상은 요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을, 이런 환상 볼 수도 없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7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랬으니까 그런 음성을, 편지를 써라, 보내라,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우리 저기 다 나팔이에요. 제가 부르는 것도 나팔이에요. 이거 소리 작아요? 이런 큰 소리로 보내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이 대상은, 그 내용은 바로 환상, 네가 본 환상이고, 그 대상은 촛대,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각 교회, 7교회. 7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대표격인 교회이지 그 딱 7교회만이 아니에요. 바로 세찬한 교회도 속합니다. 예? 이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들리니까 딱 뒤로 돌아보는데 딱 보니까 촛대가 보이고 7 촛대가 보이고 그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요. 왜?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예수님 방구 냄새도 맡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 당장 인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구나. 당장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 환상을, 뭐 뒤에 또 예수님이 뭐 불꽃 같은 주석발 뭐 다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 환상을 뭐 하라고요? 교회에다가 보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못 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가 본 환상을 확실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가? 왜 교회에다가 또 그걸 또 얘기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을 보면은 이 교회가 뭔지를, 이 촛대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지금 환상을 본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네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을 예수님이 들고 계셨어요. 이거 비밀을 이제 차츰 이제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금 촛대로, 촛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별은 이거는 주의 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냐? 7 교회니라. 이 촛대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촛대가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전하라. 딴 사람은 이해 못하는데 요한은 당장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영감이에요. 충만한 요한은 금방 이해한 것입니다. 왜 이런 핍박 속에서 도니시안 핍박, 트라이안 핍박, 네로 황제의 핍박, 그런 데서 힘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 좋은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믿음 좋은 사람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고 곧 그냥 포기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 이 환상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옆에 계신다면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해지겠습니까?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도 성령님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뒀다. 이거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말이에요. 뒤에 주인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무슨 그런 배짱으로 막 물라 그러고 왕왕왕 그러고 난리 나는데 주인 없으면 그래요? 주인 없으면 주랭랑쳐요. 어린애도 부모가 옆에 있으면 뭔가 그냥 뭐 하지만은 부모가 없으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확신하면은 얼마든지 막 힘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삶에서 말이에요, 왜 힘이 빠집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 믿음은 그분이 살아계신과 그분 자기 찾는 자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심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안 생기고 그분은 죽으면은 저 천국에서나 겨우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분으로 멀리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멀리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두 사람도 훨씬 없네. 그럼 여기에 이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근데 머리로는 계신다고 하겠는데 우리가 느끼랴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촛대 옆에 지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 이유가, 내가 교회, 어려운 교회, 믿음 약한 자들을 다 버리고 믿음 좋은 요한 같은 사람만 상대하고 그런 게 아니다. 물론 요한 같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런 환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환상을 믿음이 약한 너희들 전체 모든 교회, 모든 성도하고 같이 공유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네가 본 환상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촛대가 무엇이냐, 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꼭 알려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촛대가 뭐라고요? 20절에 결론을 얘기했어요. 이게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 이 성도들이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모이는 성도들이 있고, 셀로 조그맣게 세 사람, 두 사람 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성전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만나시려고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그래서 거기에 법궤가 있고 예물이 있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제3성전을 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아닙니다. 교회. 바로 이 촛대는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타난 7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듯이 세찬한 교회, 뭐 세에든 교회, 뭐 얼마든지 영락교회, 뭐 순복음교회, 다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교회는 큰 교회만 교회 같고 작은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세상 잣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예수님은 그냥 이 성도들이 모임이 두 사람 모여도 교회면 내가 거기에 함께한다, 이 약속인 것이. 네가 핍박받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느냐? 내가 너희 속에 있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우리가 이 촛대를 이렇게 만들라고 한 모세를 통해서 만든 것이 출애굽기 25장에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촛대 속에 미래의 교회가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교회 25장 31절 보니까 여긴 교회란 말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게 이게 금으로 돼 있어요. 원래 금으로 성전 안에서는. 그게 뭐합니까? 성전, 장막 성전 안에는 아주 시커멓게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 보여야 여기다가 원하는 예물도 갖다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금으로 등잔대, 이 촛대를 만드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아주 이거는 평화이고 빛이고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상징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줄기 있고 여기 꽃 모양이 있고 또 꽃도 또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35절에 보니까 등잔대에서 나온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고, 꽃받침도 있고 두 알의 앞뒤 꽃받침에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이렇게 금으로 만들지만 연결하고 꽃 모양을 연결하고 살구꽃 형상의 네 잔과 꽃받침을 연결하고 그런 말이 연결하고 이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니 신약에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연결이 뭘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와 연결되는 것이, 뭐 살구꽃하고 포도나무가 다르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연결, 꽃과 꽃이 연결되고 가지와 가지가 연결되고 나무와 나무 속에서 다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촛대가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구꽃 이 연결이 뭔가,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확실하게 연결될 때 과실을 절로 맺는다, 많은 과실을 맺는다. 이 말씀이 촛대예요, 촛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참 교회 어려울 때 있었죠. 여러 번 있었죠. 뭐 지금도 어렵지 않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기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까. 네?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래라 저래 뭐 어떻게 해도 사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3, 4절. 예? 이것이 바로 매노와 촛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 하나 되어서 연결하고, 줄기에서 나와서 또 줄기, 또 살구꽃, 꽃받침, 그 다음에 살구꽃, 그래서 마지막에 촛대 꽂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로 여기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안 받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거하신 분은 교회를,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와 성도, 이 다 교회거든요. 이 사이에 지나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강사가 뭐라 그런다고요? 내 옆에 큐티를 할 때도 지금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느끼면서 큐티하는 것과 멀리 보좌 우편에 멀리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주님과 이 거리가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그러니까 촛대로 보여주신 것은 너희 성도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내가 너희를 잠시 잊지 않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도울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거 편지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여 또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다.
그런데 어떠냐? 2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장 22절에 고린도전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예? 더 약하게 보이는, 그 다음에 23절에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얻도록 하신다. 이야, 촛대 교회와 교회를 다니시는 하나님, 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 아주 힘있는 교회든, 예? 연약한 교회든 전부 주님이 다니신다. 오히려 연약한 것이 더 요긴하고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타령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충성하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너가 내 몸을 위해서 이런 충성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와 함께 옆에서 뭐 하시는가, 옆에서 뭐 하실까, 과연 우리 가운데 모이는 가운데 옆에서 뭐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뭐 하실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지나면서 뭐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즉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나다가 병자 있으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고 또 좋으면 막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별꼴이죠.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도 그렇지 않아야 돼요. 예? 성도도 일사천리로 그냥 나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 같은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예?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면 막 인사하고, 그거는 세상 잣대, 세상 모습. 성도들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예? 사랑해야죠, 사랑. 예? 예?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 왜 이렇게 인사도 안 해, 모른다고 그냥 무시하고, 또 내가 또 가진 것이 없어 보니 더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막 무섭게 가서 서로 인사하고 사랑하고, 예? 딴 데서는 혹시 아직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원수가 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요긴한, 하나님 앞에서는 요긴한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 너는 죄가 많으니까 안 고쳐! 이러고 갔으면 얼마나 참해. 예수님은 그냥 병자를 지나치는 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촛대사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막 돌 맞아 죽을 현장에 있는 그 여인에게 충분히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하면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확실히 의식하면은 그분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마음 바뀐 게 고넬료 처음 이방인에게 예배 드릴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확 임재하셔가지고 그들 속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영광 돌리고, 예배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졸고, 그렇지 않으면 자고, 그렇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생각하고, 또 누구 왔네, 누구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작전 짜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내 옆에 지금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믿으면은, 주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 함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듣고 싶으면은 그냥 원하는 설교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주님은 쓴소리 하십니다. 예? 아무리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아주 쓴소리를 하시는 것이, 왜? 그 영혼을, 예? 교회는, 말씀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치유받으려면 내놔야죠. 더러운 거 내놔야죠. 예? 예? 더러운 거 못 참아. 듣기 좋은 소리 하도 세상에서 TV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유튜브 통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러고 익숙해져가지고 교회에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No,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가운데 새 힘이 쏟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예배 잘 드리는 가운데 병이 막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예가 성경에 한두 군데입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정말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다니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인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안에도 운전하면서도 막 예배의 중요한 4요소가 찬양, 기도, 말씀,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찬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게 하면, 그러면 감사가 막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 올립니다. 그러면 말로만이 아니고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 예물을 드려야지. 그렇게 감동이 된 것은 예배 때 모아가지고 주일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면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큰 교회 예배가 모여가지고 파이프 올겐에 그냥 오케스트라에 이런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모여야만, 그런데 그렇게 허락 안 되는 날이 이제 앞으로 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그 오케스트라가 모였습니까? 그 파이프 올겐이 울렸습니까? 인터넷으로는 접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접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에 오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라도, 둘이서라도, 셋이서라도 믿을 만한 사람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감사하고, 이 예배는 대예배나 나 혼자 드리는 예배나 둘이서 드리는 예배나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다니시는 예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핍박 속에서 이거를 꼭 전해라, 알게 해라. 너는 환상으로 보였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환상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편지로 알게 해라.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이 내 환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또 예배가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 사이에 예수님을 인식하면 내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수님이 지금 나 옆에 계신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독사가 뜨거워서 손을 물었는데 그때 주님이 멀리 가셨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바로 옆에서 만들어 주시는, 이렇게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분은, 다니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다니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정말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나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일생을 그린 이 발자국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한 네 발자국인데 어느 순간 힘든 때 보니까 두 발자국. 예수님 그때 왜 날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업어서 두 발자국, 그 두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기에 계십니다.
예? 우리 김진에서 반주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 옆에 계세요. 우리가 나팔로 찬양하고 색스폰으로 찬양할 때 예? 어디 있을까 색스포니스트? 예?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식하라고 이 환상을 좀 보여주라.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이 환상을 좀 확실하게 편지해서 교회 세차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보여줘라. 이것이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환상이고 우리가 잠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전에는 혹시 의식 못했더라도 오늘 설교 이후에는 기도할 때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운전하고 가도 어느 곳에서나 도마가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오셨단 말이야. 난 못 믿어. 내가 그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어.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래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내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가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요한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이 다 못 봐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봅니다. 우리 요한 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한의 환상을 내 환상으로 편지하라고 가지게 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후로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성도들 사이에